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태어나면 누구랑 만나요? 네? 네. 의사 선생님이랑 제일 먼저 만나죠. 네. 엄마는 얼굴이 안 보여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이죠.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엄마 아빠와의 만남, 그리고 형제들과의 만남,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또 영적 지도자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지게 되어져요. 수없는 많은 만남을 가지게 돼요.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중에서 정말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만남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올림픽 혹시 보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경기들이? 네, 올림픽을 봤는데 어떤 한 자매가 동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 선수가 탁구 선수였는데 이은혜라는 자매예요. 근데 이 은혜 자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귀화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졌는데 원래 중국 내몽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양영자라는 옛날에 탁구 선수였던 양영자 선수, 지금은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국에 오게 되어지고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귀화를 하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선수가 고향을 떠나와서 낯선 곳에서, 그리고 또 탁구 선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 어떤 이유들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그 자매 곁에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이번 올림픽에 나와서 단체전에서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선수에게 있어서 양영자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그 인생을 바꾸게 되어진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그 뒤편에 있었던 거죠.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영자 선교사님은 자기를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이은혜 자매에게 소개해주고 그 이은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만남보다 얼마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새 장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디에서 만나냐? 갈릴리 해변에서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본문 위에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중점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을, 그리고 그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의 현장들이 대부분 다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 돼지떼에게 쫓아내버린 그 사건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다 갈릴리 지역의 주변 지역들이죠. 예수님께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그 주변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굴 보게 되어지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는 한참 동안 그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그들이 그물을 걷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 동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평생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에게 있어서 이 고기 잡는 일은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 사이에 어떤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버릴 리가 없어요. 여하튼 그들이 버리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왜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조금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게 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요, 그들이 생명과도 같은 그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이들은요 옛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이 4명의 제자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린 거예요. 배를 버린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줘 왔던 그 그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그물과 배가 아무 쓸모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물과 배는요 고기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물과 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실 때 그 버리는 것이 뭐죠?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처럼 그것이 그물이 되어줄 수 있고 배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왜? 그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거든요. 예. 그거 버리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우리는 손에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때때로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기분 나쁠 때 많고요 자존심 구겨질 때 너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은 그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손에 잡고 있지만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버리는 삶을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속옷 입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파가 편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장의자가 편합니까? 심적으로는 여기가 편하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는요 소파가 편하죠. 그걸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건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버리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버리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버릴 때에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버리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버려도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러면 우린 버릴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거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은 너무 의기양양했어요. 이것들을 다 지켜 행했거든요. 예수님,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부족하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약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붙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약이 생겨버려요. 억지 따라가긴 합니다. 억지 막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가야 될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서, 야, 그것도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니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버렸을 때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새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맞지요, 여러분? 예,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만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 2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자유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 사람들은 영적인 이 세력,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마귀와 사단은 사실은 같은 의미이고요. 귀신은 이 마귀의 이제 쫄개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와가지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사람이 죽어서 그 혼령이 또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어졌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해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12시 전에 지내면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나 다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지고 천사들이요 귀신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반한 그 천사들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는 게, 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를 괴롭히고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부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회당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를,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는 상관없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서 어떻게 하면 틈이 보여질까? 틈만 보이면 내가 들어가서 죄를 꼬셔가지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텐데,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 텐데,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 텐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텐데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가 언제 보이냐면,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거나 미혹하고 있거나, 그것이 언제 보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연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신을 내어쫓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셔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멸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오늘 보시듯이.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를 쫓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야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의 힘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잘 먹어야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자꾸 입맛이 없으시다고. 저희 시골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드리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못 드세요. 그래서 6kg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든 드시라고. 그래야 힘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 생겨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먹고 힘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사단 귀신을 우리는 이겨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영적인 자유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자유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눌려있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네, 자꾸만 눌려있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4명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면 시몬의 장모를 만나게 되어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 걸린 그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육신의 자유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키시고 영혼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질병 가운데서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 이 육신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죠.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오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여러분, 틀렸어요. 육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성경에서 우리의 육신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 중요하죠. 성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에 투자하는 것들,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하셔야 돼요. 그 육신 건강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돌보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이후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이제 치유받고 나서도 이 32절부터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여 들어와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뭐 저 예수 만나면 내가 낫게 되어진다라고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요,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듯이 영적인 자유함의 시작, 육적인 자유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남에게 꺼내놓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을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예. 그것이 크기가 작고 크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자유케 하실 그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되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해결되어지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를 드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몇 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3번은 완전수라서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여러 동안 많이 충분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병을 내가 고쳐 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쳐 주셨습니까? 안 고쳐 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안 고쳐주실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어떤 이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되어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것,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과 만남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자유를 주시는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육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